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잠깐 오는 약간 몇 주간의 이러한 짧은 여행이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여행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죠? 가방을 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방을 복잡하게 안 쌌어요. 왜냐면은 잠깐 나오는 거고 너무 복잡하지 않게 잠깐 있다 갈 거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또 전해야 되는 상황이 원튼 원치 않든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 양복을 또 집어 넣어가지고 막 쌀래니까 또 가져갈 또 부모님들의 선물도 있고 주로 약, 그렇죠? 미국에서 약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제랑 뭐 이렇게 뭐 연골 뭐 이런 거 치료하는 약 같은 걸 챙겨갖고 오다 보니까 짐은 조그맣게 챙기고 싶은데 가져갈 게 많은 거예요. 설교도 좀 해야 될 상황인데 양복을 또 챙겨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어차피 또 담임 목회하면 또 새로 양복도 한 벌 구입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양복을 가져가지 말자. 한국에서 양복을 구입하자. 그리고 왔어요. 와서 양복을 구입했어요. 양복 괜찮아요? 한국 양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옷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특히 속옷.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12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 전에 누구의 자식이었죠, 여러분? 11장 후반절에 보면은 데라라는 인물이 나와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 데라에게는 세 자식이 있었어요. 아들이 셋이 있었죠. 그렇죠? 아브라함, 그다음 나홀, 그다음 하란. 셋이 있었는데 하란은 어떠한 알 수 없는 이유로 갈대아 우루, 그러니까 지금 하란 말고 갈대아 우루 전에 살던 데서 하란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을지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죠. 그리고 나홀은 아버지 데라를 쫓아서 아버지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살기 좋은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그 중간 여정에 하란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둘째 아들 나홀은 쫓아가질 않아요. 고향에 좋은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가 뭐 자기가 어떤 새롭게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나홀도 그 갈대아 우르의 땅에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란은 죽었고 둘째 아들은 남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만 바로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가나안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 기착지인 하란 땅에 머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란의 뜻이 궁금하잖아요. 하란이라는 뜻이 뭐냐면 잠시 거류하다, 잠시 머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그 하란 땅은 계속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잠시 머무는 정류소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또 저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본문 속에 나온 이 가족의 스토리처럼 그러한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14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갔어요. 근데 그때 갈 때는 제가 목사가 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하시면 돼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뉴욕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어떤 공부냐? 제가 한국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더 그쪽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간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제 원래 인생 계획이.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저를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올해 4학년 6반이에요. 4학년 6반인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다 2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4학년 6반까지 그러니까 46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한국 나이로는 47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바로
정말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그 계획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 그 가정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원래 저희 집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집안이었어요. 전혀 안 믿었고 저희 아버지는 여러분 그 남녀호랭개교 아세요? 남녀호랭개교? 일본식 불교. 그것을 뭐 이렇게 광신처럼 믿었던 분은 아니고 어려우니까. 왜냐면 저희 친모가 제가 엄마를 기억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저희 3남 1녀, 4남매를 저희 아버지가 직장 생활하면서 키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 친할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시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 아기 때 기억이 같은 작은 방에서 그 냄새 때문에 깨는 거예요. 무슨 냄새냐? 할아버지가 동네 슈퍼에서 아침마다 소주를 2병을 사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뭐냐면 대접에다가 소주를 다 콸콸콸콸 2병을. 그리고 안주도 없이 그냥 원샷. 아침 일과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렸던 손자 재호, 어린 손자 재호는 그 냄새 때문에 깨는 거예요. 얼마나 그 독한 그 소주 냄새가 독한지 그 냄새에 깨가지고 할아버지가 투정을 부리고 막 나가라고 막 너무 짜증나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랬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힘들고 암흑 같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집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고 그러니까 맨날 속병 때문에 병원 실려가고 그렇게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먹여 살리려면 자식들을. 근데 천은 없지. 아버지는 그렇게 속색이고 술 먹고 맨날 그렇게 뭐 행패 부리지.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어느 날 화병으로 자기 남편이 너무 그러니까 화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졌는데 그 할머니가 체한 것 같다고 사이다 좀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이다 심부름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고혈압이었던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화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할머니가. 그랬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론 병원에 할머니 실려갔으나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 그 길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집에 와서 엉엉 울면서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그 상황에도 그 와중에도 저희 아버지는 항상 집에 오면은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소주병 찾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퇴근하고. 그럼 저희 할아버지는 숨겨놓는 거야, 몰래, 아들 몰래. 외상으로 술을 갖다가. 그런데 그날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그날도 집에 왔는데 할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죽었는데 그냥 체해서 병원에 간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그 기억이 나요. 그 소주병을 할아버지 앞에서 마당에서 그걸 던져서 깨시더라고요. 깨면서 엉엉 울면서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죽으려고 나갔어요. 이거는 지옥이다. 차라리 죽자. 그리고 술을 안 할아버지가 너무 술을 드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입도 안 되셨는데 술을 사가지고 아버지가 관악산에 올라갔대요. 신림동 살 때였는데 관악산 올라가서 죽으려고 올라갔는데 그때 어린 재호가 생각나더래요. 어린 재호가. 예.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야지.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랬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속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위궤양 같은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속쓰림이 강했는데 옆집에 살던 어떤 할머니가 그거 고칠 수 있다고. 뭐냐고. 어떻게 고칠 수 있냐고. 약도 필요 없다고. 그럼 어떻게 고치냐고. 남녀호랭개교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묵주를 줘가지고 계속 시키니까 저희 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난다니까 속병이 난다니까 남녀호랭개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본문 속에 지금 삼형제의 그 아버지였던 데라, 그 데라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란이라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가기 전에 하란이라는 지역을 가요. 갔는데 거기서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거기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누가? 데라가. 그러면서 그 데라의 직업이 뭐였냐면 거기서 바로 우상신들을 조각해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어렸던 제후가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그때는 뭐 제가 믿음이 있을 때는 아니었으나, 그리고 제가 감히 아브라함에 견주어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인생사가 너무나 참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데라가 하란으로 갈 때 이민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 살아볼라, 내가 그냥 내 이민 가서 내 가족들하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떠난 거라. 그런데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데라가 죽은 이후의 이제 사건인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즉 말씀을 쫓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항상 내 생각 그리고 내 결정으로 우리는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저희 가정사가 어려웠는데,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천사가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 천사가 누구냐? 바로 홍명옥 권사님. 지금 현재 저희 새어머니죠,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때 저희가 수원 살 때인데, 수원의 그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정한 목사님이 그때 한참 부흥할 때인데, 그때 그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저희 집에 새어머니로 오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희 집에 4남매잖아요. 4남매가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오는 거는 쉽지 않죠. 그 당시에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 저희 엄마는 애를 못 낳으셨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그래서 그 전에 살던 사람하고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이 아니라 시부모로부터 이혼을 당한 그런 아픔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넷이나 있는 집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또 사명을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희 형들, 제 여동생까지 계속 엄마는 사랑으로, 정말 이 교회 이름처럼 사랑으로 계속해서 저희에게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아줌마가 저희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제 입장에선. 그런데 너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고, 정말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었어요. 근데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게 없어. 딱 하나야. 교회 한번 가자. 손 붙잡고. 저희 어머니, 홍명옥 권사님. 그래서 그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제가 뭐 갖고 싶으시냐고 그랬는데, 다 하나 있대. 뭐냐? 손 붙잡고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잖아요. 그렇죠? 한 1년 지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손 붙잡고 교회를 안 갔어요. 안 가고,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 나를 갖다 글로 끌고 가시려고 그랬구나. 근데 엄마의 사랑은 감사하나 교회는 안 가. 근데 엄마가 계속 가재.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나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면서 도망 다녔어요. 우리 형도 그렇고. 도망 다니고 엄마는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계속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신 거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도망 다니라고 있었는데 드디어 중학교 1학년, 4년이 흘렀어요. 그때까지도 안 믿고 도망 다니던 이 귀한 아들입니다, 제가. 세상에.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그때 이제 과천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과천교회에 이제 어머니가 출석하고 그러실 텐데, 그때 제가 그날 주일 오후였는데 과천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배가 고픈데 엄마는 안 계셔. 왜? 체육대회에서 이제 공사로 가셔가지고 안 계시고 배는 고프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배고픈데 뭐 없냐 그랬더니, 체육대회에서 카레라이스 하는데 돼지고기 숭숭 넣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했다는 거예요. 빨리 먹으러 오라고. 배가 고프니까 교회는 가면 안 되는데, 카레라이스만 먹어야지. 그리고 그 교회는 아니고 그 과천 그 교회 밑에 과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한 거예요. 하지만 교인들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죠.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만 우리가 다른 곳에 모이는 것도 두세 사람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과천 초등학교에 카레라이스를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엄마는 못 만나고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엄마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카레라이스를 다 해질녘 한 5시쯤인 것 같아요. 해질녘에 다 그 카레라이스를 한 밥이랑 해가지고 듬뿍 해가지고 다 퍼준 어떤 소녀가 너무 예뻐. 소녀가 딱 주는 거예요. 따뜻한 카레라이스를. 그래서 아 예쁘다. 그리고서 이제 받아갖고 먹는데 너무 이게 맛도 맛있지만 그 소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그릇 더 갔어. 배는 불러도 또 먹으러 가는 거지. 받아서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딱 먹는데 2그릇을 딱 먹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주는 교회 가야겠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도 맞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강한 빛으로 여호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죠? 다 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약성경 13권을 쓴 사도 바울이 된 거잖아요. 만나는 모양은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카레라이스를 통해서 저는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지만 그 여학생, 일주일 내내 그 여학생과 카레라이스가 묵상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고민했어요. 왜? 엄마가 마귀 자식이라고 했는데 맨날 교회 나간다고 말하면 저도 창피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결국에는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내일 교회 나갈게요. 엄마가 막 할렐루야 난리가 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했던 엄마의 모습을 그 이후로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야 어떻게 네가 재호야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여자 때문에 간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갈게요.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갔는데 그때 카레라이스를 퍼준 그 자매가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봤더니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커가지고 중등부 전도사님이 저한테 인사하는데 제가 카레라이스가 맛있어서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문방공부 반에 들어가고 저기 넣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네. 너무 적극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그 여자랑 살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저는 첫사랑이에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중학교 1학년 때 그 여자 쫓아갔다가 그 과천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계속 가는 거죠.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사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그렇죠? 남녀 호랑객교 믿던 집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죠. 계속. 그때 이후로 우리는 헬라어로 여러분 시간이란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따라해보세요.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운전하는 중에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은 어떤 시간? 카이로스. 카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헬라어로 또 하나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따라해보세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뭐냐면 세속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면 그것은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리고 그 마음을 뚫어보실 때 그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점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카레라이스 때문에 갔고 여자친구 때문에 갔지만 그 이후에 계속 성장한 거죠.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 지나고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는 이제 중3 예비반 학원 다니고 그럴 때였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때 돌아다니는 거 밤에 새벽성을 돌고 제 지금 아내죠. 제 아내. 근데 지금 저희 장인 장모는 아직도 과천교회 은퇴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을 때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그때 이제 그 집에서 저희 새벽성도는 우리 임원들 중등부 임원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성 돌고 밤에 새벽에 그 집 가가지고 떡국을 끓여주셨어요. 떡국을 끓여줬는데 떡국을 먹으면서 제가 너무 우리 아내도 좋아하고 또 저 아내가 3자매, 3자매 중에 막내딸이에요. 그러니까 큰 언니, 작은 언니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실수를 해버렸어. 너무 좋은 나머지 마음속에 말을 해버린 거야. 뭐라고 했냐? 잘 먹고 이제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아유 장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아유 중3짜리가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말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왔는데 애들이 막 웃겨 죽겠다고 막 그리고 낄낄거리고 처형도 막 그때 당시 교회 누나들이죠. 교회 누나들이 막 웃겨 죽겠다고 막 이러면서 막 넘어가면서 싹 나왔는데 저는 농담처럼 한 거예요. 제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그랬는데 농담이 아니라 마음속에 진심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날 나중에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중3 때 그때 새벽송 끝나고 떡국 해줬을 때 나가면서 재우고 네가 장모님 했지 않냐. 근데 그날 우리 장인어른이랑 두 분이 주무시면서 그랬대요. 야, 우리 재호가 막내 사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대, 두 분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중에 왜 이렇게 제가 일찍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결혼을 서둘렀나 했더니 장인 장모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쭉 교회에서 성장을 하는데 그 시간 가운데 믿음도 연약하고 모든 게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크로노스에 있던 저를 조금씩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만져가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과천교회에서 만나서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저희 집사람은 대학도 신학대학을 갔어요. 기독교 교육학과를 갔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믿음이 좋은 딸들이 다 좋아요. 큰 처형, 작은 처형. 저희 처가댁은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 그런데 어느 날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분반 공부를 하는데 본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의 사모가 되는 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좋아하는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될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방송반을 했고 그쪽으로 계속 꿈을 꿨어요. 그래서 과도 신문방송학과를 간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제 첫 번째 직장이 스포츠 서울이에요. 스포츠 서울, 그 다음에 김종학 프로덕션. 그렇게 해서 그쪽 커리어를 쌓아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은 자기는 목사의 아내가 되겠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돌려놓기 위해서 얘기를 했죠. 야, 나는 목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재호야, 너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어. 너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난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술 취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전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고 그러면서 저는 그걸 돌리려고만 그랬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저는 그냥 계속해서 신문사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두 번째 직장이었던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정말 인생의 멋진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여명의 눈동자. MBC에서 대한민국 1호 프리랜서 프로듀서가 김종학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래시계를 찍고 나니까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커버린 거죠. 그래서 제일제당 그 당시 CJ에서 그 당시에 200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김종학 프로덕션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조감독으로 김종학 감독 밑에서 조감독으로 수업을 쌓았던 그 대표적인 감독이 신구를 만들었던 곽형택 감독, 그리고 쉬리 강재규 감독, 그런 분들이 김종학 사단의 조감독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 곳에 있었는데 저도 그걸 배우고 싶어서 김종학 프로덕션에 스포츠 서울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스포츠 서울도 정말 좋은 조건에 굉장히 연봉도 괜찮았는데 김종학 감독님 밑에서 배우고 싶어서 제가 그 프로모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 거기를 가면서 또 저는 믿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말 드라마 50분짜리 2편을 하려면요. 주일날 저 예배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정말 지금도 쉽지 않은데 불가능했어요.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도 아침에 주일 새벽에 갔다가 그리고 일하러 갔는데 나중에 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니까 점점 제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는 봐주시겠지. 너무 바쁘니까.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아내가 2번째 중 정도 빠지니까 벌써 알아요. 감을 잡은 거죠. 왜? 하늘 백성인 성도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그거예요. 뭐냐면 일종의 CPR이에요. CPR. CPR이 뭐냐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가슴에다가 심장 충격하잖아요. 그것처럼 주일 성수만큼은 성도들에게는 그런 소중한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일 성수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면서 그러면서도 제 성공에 대한 제 과도한 성공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헌시자처럼 버린 거죠. 그리고 한 주, 2주 빠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직장에서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광선이 나가요. 제 입에서 불이 나가요. 왜?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니까. 그게 비워지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하나님이 성령이 비워진 저의 모습, 저의 껍데기는 쓰레기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위험한 거죠. 폭탄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안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막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또 주일날 쓱 도망 나오는데 저를 딱 잡더라고요. 재호 씨, 이번 주도 안 갈 거야? 벌써 안 간 거 알고 있는 거죠. 여자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뭉칫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름대로 핑계를 댄 거죠. 내가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내 일부러 안 가냐? 이번 주도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저한테 재호 씨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만약에 주일 성수 못할 것 같으면 회사 그만둬. 저한테 그런 거. 어떻게 들어가는 회사인데.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부터 꿈꿨던 거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꿈꿨던 방송. PD. 김종학, 최고의 김종학 감독님의 조감독이 돼서 이제 성공의 가도를 가고 있고. 정말 잘 나가고 있었어. 세상적으로 커리어는 쌓아가고 있었어.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라면 관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랑 살지 말아야 되나?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일단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고, 제가 집 사는 집이 3본, 회사는 압구정동, 교회는 과천. 그러니까 가는 길이에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과천 교회가. 지금도 한 성도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예요. 그런데 통합식 교단이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들어갈 시간은 없는데 저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팬들이 교회 방향으로 꺾이는 거예요. 꺾이더라고요. 꺾이면서 교회를 도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겠어. 근데 교회를 돌았어요, 차로. 차로 도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때 그냥 라디오에서 일반 그냥 라디오 뉴스 같은 게 나왔는데 그 라디오 뉴스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저한테 왜 그러냐고, 너 왜 그러냐고, 재호야, 너 왜 그러냐고. 성령님의 탄식의 소리가 라디오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교회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울었어요. 울고 정말 주님한테 죄송하다고.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선 딱 차 세워놓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정말 용기 없게. 그리고선 회사를 또 갔어요. 갔는데 그날 밤에 사단이 났어요. SBS 탄현 제작소 일산에서 2002년도에 대망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이효원, 손예진, 조인성 이런 연기자들하고 같이 촬영을 했고 퓨전 사극이었는데
2002년도에 그 드라마를 새벽까지 촬영하고 그리고 자유로를 차를 몰고 오다가 저는 자유롭게 잠깐 잔 것 같아요. 자유로에서. 눈을 떠봤더니 중환자실에 있는 거. 들이받은 거죠. 졸다가. 그래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여러 가지 큰 사고가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이미 한번 워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교회를 지나쳐가면서 계속 돌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제가 병원에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결혼이나 하지 말든가, 애나 놓지 말든가, 네 마누라 과부 만들겠냐? 그리고 너 지금 아버지가 너 보니까 네 눈에 마귀가 쓰인다. 네 성공에 대한 욕망에 잡혀가지고 너는 네 처자식도 없고 네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도 없다. 그렇게 살지 마 임마.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좀 후회는 됐지만 그래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성공을. 그래서 다시 또 복귀했어요. 또 열심히 또 일을 했어요. 또 잠깐 반짝 교회는 나갔으나 또다시 그 생활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번엔 두 번째 세컨 워닝이 왔는데 촬영장에 갔는데 날밤을 새는 것을 갖다가 계속 그 연일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환각 증세가 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머리를 댔어요. 댔는데 이 벽 안으로 이게 만약에 벽이면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가 쑥 환각 증세가 옵니다. 황달기까지 오고. 그러다가 견미리 씨라고 있어요. 연기자. 견미리 씨가 장혁의 엄마 역할을 그때 했는데 견미리 씨가 저한테 김 PD, 미디디디디디디 깨보니까 평촌 한림대 병원이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과로. 그때 여러분 제가 40대도 아닌데 30대도 아닌 30대 초반 그 나이인데 그때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중환자실 신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저하고 협의도 없이 사표를 들고 회사를 갔죠. 내 남편 살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그리고 저는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도 배운 게 그거라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왜? 회사에서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 뭐죠? 목숨 바쳐 일한 사람이에요. 히어로죠, 히어로. 그러니까 김지호 PD가 다시 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가고 싶죠. 그런데 지금 집안 상황과 믿음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집사람이랑 같이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나서 회사를 사표 내고 사임하고 하기로 제 마음을 정했어요. 정하고 이제 미국으로. 그렇다면 내가 PD로서의 꿈은 내가 접지만 그래도 이쪽 관련된 공부를 해서 내가 교수를 하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미국 뉴욕으로 가기로 이제 하고 마지막 인사를 김종학 감독님한테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이래. 감독님이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만났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마지막 회유를 하는 거예요. 야, 거기 미국 가서 넌 뭐하냐. 네 아내하고 애들은 거기서 공부시키고 하고 너는 나랑 딱 한 작품만 더 하자. 그 작품이 뭐냐. 2006년도부터 준비되었던 태왕사신이라는 작품. 배용준이 주연으로 나왔던 작품인데 버젯이 350억짜리 버젯이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초호화 작품이었죠. 그런데 그 작품을 얘기하면서 김 PD가 필요하다. 같이 하자. 그리고선 와이프 먼저 보내라고 해서 보내고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이 아니라 엉뚱한 주님이 있는 곳으로, 엉뚱한 주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김종학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마지막에 제가 끝까지 막 고민하니까 김종학 감독님이 저를 딱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김 PD 이번에 태왕사시기까지만 같이 하자. 태왕사신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남 있고 그냥 눌러 앉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갑자기 할렐루야가 아니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니 모래시계의 김종학 감독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리고 김종학 감독님은 절대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내를 자고 있는 걸 막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여보, 김종학 감독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대. 태왕 사신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뒤통수한테 가격하더라고요. 뒤통수한테 딱 치면서 저한테 잠결에 누가 누구 인생을 책임져? 재호 씨,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정신 차려. 그래서 다시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이게 뭐지? 그런 상태로 드디어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에 도착했던 것처럼 저도 그때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2006년도에 갔는데 2007년도가 넘어가면서 SBS에서 또 올 해외 로케이션으로 로비스트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그때 주몽, 그때 송일국 씨가 아주 인기 짱일 때인데 주몽이 끝나고 나서 주몽 다음 작품으로 송일국 씨가 그리고 그 위암으로 돌아간 장진영 씨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로비스트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그게 미국 이민사가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욕과 버지니아, 워싱턴 DC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그러면서 제가 거기 있는 것도 알고 연락이 온 거예요. 뉴욕에 있는 거 알고 이번 작품에 프로덕션 슈퍼바이저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할 수가 없죠. 왜? 의리도 있지만 하루 일당이 600불이에요. 하루 일당이 한 60만 원이 넘는 거죠. 그러면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그럼 3개월만 하면 웬만한 사람 연봉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또 그걸 했어요. 하고 났더니 이번에는 또 하정우 주연의 영화 한 편을 또 뉴욕에서 촬영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했어요. 하고 나니까 또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신나게 막 가는 거죠. 주의를 모르겠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또 산 거예요. 뉴욕까지 가서.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아내가 재호 씨, 여기도 아닌 것 같아. 여기도 하란 땅이야. 가나안 땅은 아닌가 봐. 그러더니 다시 이민. 그래서 뉴욕에서 2007년도 넘어가고 두 작품 한 다음에 애틀란타 조지아주, 미국 동남부로 가게 돼요. 거기 완전 시골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청주쯤 될 것 같아요. 청주나 충주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그거 일 할 일이 없어. 글로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집사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서 아주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때 최고의 신앙의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젊은 구역을 맡겨주셨어요. 교회에서. 저희 집사람은 전도사였고 저는 이제 집사였는데 같이 20, 30대 젊은 목장을 맡겨주셨는데 그 목장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돼도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주시면 그냥 착 해가지고 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구역 띄어내고 또 한 구역 이렇게 띄어내고 저희 그때 용어로 알까기라고 했는데 알까기를 계속 했어요. 이렇게 세 번 정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애틀란타에서 관광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오거나 아니면 대기업 회장님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특별한 코스로 골프 코스나 이런 데로 해가지고 관광 여행하는 잘 됐어요. 아주 굉장히 좋았고 그랬는데 그 상황 가운데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인데 정인수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김 집사, 예, 사업 잘 되죠 요즘? 예, 그랬더니 요즘 11조도 많이 내. 예, 뭐 그렇죠 뭐. 예. 어깨 힘 딱 들어서 그렇죠 뭐 딸이. 그러겠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김 집사, 예, 신학해. 예? 그죠? 근데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또 장난쳤구나.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갖다가 또 보내려고 그러는데 죽었어. 그리고서 이제 목사님 앞에서는 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죠.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뛰어가가지고 아내한테 난리를 쳤어. 이 거품 물면서. 당신 얘기했지?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전혀 얘기한 적이 없다. 전혀. 그럼 뭐지 이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면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 나가면 거기서 인사하잖아요. 악수. 주일날 악수하면서 저한테 손 따쳐보면서 어떻게 결정했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통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교회가 크니까. 그 다음부터 여기로 안 나가고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로 나가니까 부목사님 보내가지고 결정하셨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도망댕기는데 그때부터, 왜냐면,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도망댕길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한 가지 뭐냐? 아무에게도 밝힐 수 없었다. 제가 젊은 구역을 맡게 됐는데 그 젊은 구역은 너무너무 잘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세상의 습관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옛날부터 했던 담배를 폈어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젊은 집사인데 담배는 꼴초야. 그러면서 술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냄새 맨날 없애느라고 온갖 장비가 다 있어, 항상.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서 이중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담배 피고 술 먹는 게 천국 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바더가 되는 거예요, 바더가. 그리고 제 신앙 양심상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신학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양심상 이렇게 바더가 되면서 신학을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못 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장인 장모가 미국의 애틀란타에 방문해 손잡으러 오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장로님이 저한테 자네는 신학했으면 좋겠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서부터 계속해서 아웃콜링, 밖에서부터 콜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 안에 인사이드 콜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인사이드 콜링을 맡고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저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걸 바더를 주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다 자고 재워놓고 저 혼자 이제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는 거예요. 하늘 보면서. 담배 피면서 제가 혼자 한 말로 그랬어요. 주님, 저는 이게 더 좋사오니. 담배 때문에 못 가겠는 거야. 그 길을 못 가겠어요. 그렇게 하고선 그냥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얼마 좀 시간이 지났는데 애들 나이키 사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조지아에서 가장 큰 몰이 몰 오브 조지아예요. 거기는 엄청나게 큰 백화점인데 들어가는 입구만 27개예요. 거기서 담임 목사님을 만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런데 그날도 애들 나이키 사러 같이 갔다가 저는 운전해주러 갔다가 아내가 들어가면 저는 밖에서 사인을 보내요. 애들 앞에서 피는 거 모습 안 보여주는데 사인을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 그냥 이렇게. 그러면 제가 피고 들어간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한심한 표정을 집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저 밖에서 딱 꼬나물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 선교 보내야 된다고, 아들 이름 선교 데리고 탁 걸어오시는데 제가 담배 들고 있다가 담배를 뚝 떨어뜨렸어요. 너무 놀래갖고 떨어뜨렸는데 얼른 제정신이었으면 얼른 발로 이렇게 껐을 텐데 떨어뜨렸는데 나이키 운동화에 타고 있어. 와, 그때 발 딘 것도 몰라서 너무 당황해서.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면 걸렸잖아요. 완전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걸음 이렇게 뒤로, 저도 모르고 그랬는데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걸음, 또 다가오는 거예요. 속으로 왜 이렇게 짜증나게, 왜 이렇게 달라붙지? 그러면서 세 번째 딱 피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손잡고 같이 가던 아들 선교, 걔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한심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저를. 저 아저씨 왜 저러지?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서 제가 너무 당황했는데 그 순간에 참 또 이거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 3번 도망쳤던 저의 모습이 거기에 또 투영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적용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나서 딱 나중에 아내가 나왔는데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죠. 걸렸다. 나 오늘 걸렸다. 담임 목사님한테 담배 피다 걸렸다. 신학가자라고 콜링 주셨던 분인데 젊은 교국 정말 막 저걸로 크게 하면서 교회에서 인정도 받았는데 다 소용없다. 다 걸렸다. 한마디로 빨개 벗김 당했다.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그 표정, 말은 못했지만 표정은 할렐루야였어요. 너무 잘 됐다. 쌤통이다.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다 드러났잖아요. 다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죄송해서 목사님한테 이제 죄송하는 거예요. 왜냐면 도망쳤잖아요. 또 3번이나. 그래서 막 썼어요. 썼는데 내용이 이제 뭐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담배 끊고 그 길로 가겠다고. 정말 그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엔터만 누르면 가는 거죠. 근데 엔터를 못 눌러.
엔터 못 누르고 새벽 5시까지 가는 거야. 왜? 누르면 끊어야 돼. 근데 그 습관이라는 게, 그 중독이라는 게 무섭더라고.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제 영을 사로잡아요. 너 정말 가려고? 제 등 뒤에서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야, 그러지 마. 갑자기 왜 흔들리고 그래? 담배 걸렸다고. 교회 떠나면 되잖아. 그런 마음을 주. 그래서 뭐 이러면서 괴로워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 마지막으로 한 대만 피고 이제 정리하자. 나가서 또 한 대 딱 피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딱 들어왔는데 새벽 5시가 됐는데 정신이 혼미해질 쯤인데 그때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땀 흘리면서 고민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 뒤에서 새벽 5시까지 안 들어오니까 이 남자가 뭐 하나 그러고 내려와 봤더니 밑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제가 손을 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 손을 딱 잡아가지고 엔터를 탁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엔터가 누르는 순간 동그라미가 2번 돌면서 편지가 잘 전달되었습니다. 아, 주여. 그랬는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그냥 정말 따뜻한 게 제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눈물도 물론 났지만 그냥 따뜻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바로 무릎을 꿇고 제 아내를 붙잡고 제가 엉엉 울면서 처음으로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동안. 그래서 막 쏟아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제가 행동으로 보인 게 있어요. 뭐냐? 제가 담배를 좋아했잖아요. 한국에서 가끔가다 전화 와요. 친구들이.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 담배나 몇 보루 보내. 그래가지고 쌓인 담배가 창고에 한가득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뒷마당에 가서 미국에 보면 이제 마당에 그 고기를 굽는 석탄이 있어요. 석탄을 피고 거기다가 담배를 다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마지막 한 보루 조금 아까웠지만 다 태웠어. 다 태워가지고 완전히 끝냈어요. 끝내고 그때 이후로 담배 끝. 완전 끊었어요. 그리고 술도 있었어요. 근데 술이 정말 비싼 술이 많았어요. 방송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술도 선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있었는데 다 부었어요. 하수비 다 부었어요. 붓고 마지막 한 병이 남았어요. 130만 원짜리. 아,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좋아했을 텐데. 그 생각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딱 부어야 되는데 정말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멈칫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왜 고민해? 그러더라고. 아, 우리 장 집사님 좋아하시는데 드릴까? 한 대 맞고 마저 부었어요. 마저 붓고 싹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 답장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김 집사, 잘 결정했어. 십자가 그늘 안에 모든 걸 숨기면 돼. 모든 우리의 짐, 우리의 습관, 우리의 중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다 묻어! 이렇게 하면서 그 길을 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금식기도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성경도 읽었지만 거기서 영적 독서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읽었던 책이 뭐였냐? 이재철 목사님, 백준영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나의 고백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나의 고백을 읽으면서 이재철 목사님도 보니까 저보다 더 했던 분이에요. 일본으로 원정 룸사롱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그게 나의 고백에 다 나와요. 낱낱하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위로가 된 거예요. 아,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었구나. 그리고선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인사이트 콜링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과 저에게 동일하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 이곳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지금 1절의 말씀처럼, 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오게 되었고 그때 와서 고등학교 동창, 우리 윤희철 목사님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만난 거예요. 같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때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워서 야 희철아 재호야 그래서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저도 에브리데이 교회라는 교회의 청년부 담당 사역자였고 또 선한 청지기 교회 청년부 사역자였고 같이 만나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가게 되었냐
정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서로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때 헤어졌는데 올 2월에 사랑교회로 부임하게 된다고 갑자기 깜짝 놀랐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도 언젠가는 가겠지. 어디로 하나님 보내실까 그랬는데 저도 올 1월부터 브릿지 교회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항상 왜 하나님 여기 마지막에 보면요, 여러분, 자 4절 볼게요. 4절에 잠깐 보면 4절에 이해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갔고, 그렇죠? 그리고 그가 떠날 때 75세였더라. 상황, 조건, 나이, 그 모든 것은 다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4학년 6반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섬기던 에브리데이 교회 미국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9학년 5반이신데요. 아직도 차를 운전해 갖고 오세요. 오셔서 새벽 예배도 오시고 주일 예배도 오시고 노인대학도 오시고. 그 제가 너무 놀라워서 95세 9학년 5반 그 집사님이었겠죠. 장로님 손을 붙잡고 장로님 너무 위험하지 않으시냐?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유, 그러다 가는 거지 뭐. 지금까지 운전하고 다닌 것도 은혜지.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여정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보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5절 마지막 하반부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미 우리의 전쟁은 이긴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리자이십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까불어도 이긴 전쟁은 하나님이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게임은 이미 끝난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 42.195km의 그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그 여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섬기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직장생활을 하며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체크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기쁨이, 평안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와 판단이 넘친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가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제가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저희 집사람 또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주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빨리 돌아왔다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희 집사람의 기도대로 제가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카레 때문에 만났지만 그 카레라이스 소녀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이미 40대 중반에 목사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저희 아버지, 저희 형님, 저희 여동생, 모든 저희 아버지의 실형제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 집에 홍명호 권사님은 다른 곳에서는 애를 낳지 못해서 버림받았던 여인이었으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안의 믿음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집안에 처음으로 목사가 탄생이 됐어요. 그 목사가 되던 날 저희 어머니께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다. 지금도 제가 새벽 예배에 쓸 때는 항상 그 동일한 시간에 저희 엄마가 딱 5분 전에 저한테 카톡 주세요. 재호야, 믿음으로 승리해라.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해라. 함께 기도한다. 그런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장모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지금 이 사랑교회가 제가 알기로 아까 들어보니까 목사님께 36년 되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여러분 이제 부록 40. 부록은 뭐죠? 유혹이 없는 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사랑교회가 이쪽 지역에 36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옆에 지금 들어서는 공사되는 이 오피스텔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하나가 다 영혼을 구원할 부분들이죠. 오늘 아까 빨간 옷 입은 8분의
전도단,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권사님을 포함한 전도단이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내 삶이 뜨겁지 않다면, 열정이 없다면 전도대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와이프의 외할아버지죠. 와이프의 외할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에 갔는데 과천교회 전도지를 부산에서 나눠요. 부산역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전도는 하고 싶으신데 전도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에 있던 과천교회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나중에 부산역에서 그걸 받으신 분이 과천교회로 오신 거예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당장 열매 안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 복음주의 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교회로 전도될 때는 4명을 거치게 돼요. 평균. 그렇다면 내가 뿌렸을 때는 당장은 아닐 수 있으나 그 씨앗이 뿌려지면 언젠가는 4번 평균이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또 그러한 축복의 열매가 이 사랑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고나고 피곤하고 정말 엎드러질 때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그것으로 크로노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감사와 자족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